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성가대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지켜왔고, 우리 이하숙 집사님이 또 봉사해 주셔서 그동안 왔는데,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았듯이 지금 이제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첫 번째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성가대가 음악과 관련되어 있지만 음악성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서 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생한 현장 속으로 방황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세상의 유협 속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 당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자라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이 첫 번째가 시험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나쁘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야기들이 많죠. 내 경험상으로 봐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교정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이다. 신앙은 곧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만 가는 것, 그것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정시켜서 순종해 가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고 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바 그대로 내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종교는 개인적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이다, 신앙은 개인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가르쳐주죠.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개인적으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면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함께 더불어가는 삶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안에 모일 필요가 없죠. 각자 기도원으로 가고 각자 산속으로 가야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앙 현실로 보내고 우리 이렇게 모으죠. 그래서 교회는 모으는 게 교회입니다. 부딪히죠. 껄끄럽죠. 내가 생각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공동체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교회로서 어떠한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3장 이후부터 하고 있죠. 그 커다란 주제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는데 공동체로서 더불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혀를 다스려라. 이게 주는 말씀입니다. 혀를 다스려라.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제어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철학의 주요 관심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철학의 관심이 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 논리학이 인식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언어철학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언어철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랄 만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적 기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라, 살아있는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죠. 언어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제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대한 힘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지요. 창세기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창조적 기능을 활용하도록 했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렸죠. 죄가 들어와서 오염시켜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다시금 방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하나로 통일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죠. 언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MBC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실험 다큐를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험 다큐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해가지고 병에다 담습니다. 두 병에다 담습니다. 유리병에다 담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편말을 붙여놓고 하나는 싫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짜증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주죠. 한 달 동안 이 고맙습니다라고 한 쓴 병에는 이걸 볼 때마다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너 예뻐, 좋은 말을 하고, 짜증나라고 쓴 것의 그 병에는 나쁜 말을, 야, 너만 보면 짜증나, 막 이렇게 말을 하도록 시켰답니다. 쌀밥이 여러분 쌀밥인데 죽어있는 밥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다큐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뒤에 병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했던 그 쌀밥에서는 냄새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답니다. 물론 한 달 지났으니까 곰팡이 폈겠죠. 누룩 냄새가 났답니다. 그런데 짜증나 하는 이 병에는 썩었습니다. 썩은 시커먼, 그래서 냄새가 억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걸 다큐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쓰자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을 주보 앞에다가, 뒷면에다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다시금 리마인드 하고 싶은 신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결과로서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이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이는 썩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의 썼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말의 가치가 얼마이냐, 천냥. 오늘날 천냥하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천냥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지혜를 얻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은 대단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그것은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물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끼우는 재갈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말의 이미지는 로마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차로 이렇게 싸움도 하고 전차 경주도 하고 했을 때 그 전차를 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과는 달라요. 힘이 세죠. 날세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의 입에 끼우는 재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장치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커다란 배의 키로 설명하죠. 그 당시에 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 한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 수 있는 건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수천 명 배 타지 않습니까? 서큘라키나 그 달링 하버에 가게 되어지면 가끔 유람선이 오죠.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큰 배들이 들어오죠. 놀라지 않습니까? 바다를 떠다니는. 근데 그 배의 방향성,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 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죠.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능력,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의 혀에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 대한 그 방향을 내가 조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요. 힘만 믿고 가다가는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핸들을 오른쪽, 좌로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방향을 갖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인생의 삶을 핸들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이 혀라는 것이죠. 이것이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냐 방향이냐, 이 싸움의 방향이 우선입니다. 속도는 넘치는데 방향을 못 정하면 사고 나지요. 한순간에 사고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혀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다 그렇게 그렸죠.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옥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지옥불은 게한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간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혀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다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생의 바퀴. 무슨 겁니까?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 놀려서 생사가 갈리는 경우도 많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 죽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좋은 쪽도 있지만 댓글 다는 거나 트위터를 통하여서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 결국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 파괴력. 근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고 나쁜 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생물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혀를 제어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혀를 길들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근원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말에 대한 문제, 혀에 대한 문제는 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생각이 표출되는 것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간단하죠. 혀를 바꾸려면 뭘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의 문제는, 말에 대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말인데 그 말을 만드는 것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결국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은 제어할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야고보 선생님이 이 혀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지요. 혀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혀를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가르치죠. 인간의 마음 생각,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는요, 약점을 통해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죠.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선생으로서의 어떤 것을 보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선생들에게 선생 되지 마라,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선생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선생된 것처럼 할 때가 많죠. 우선 죄의 문제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선생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행하는 것.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가게 되죠. 분명히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활용해 가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자신의 나음을 통해서 가게 되죠.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옳은 것을 압니다.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틀렸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죄다,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약한 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나를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다고 진리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기준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라. 그것이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죠.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에 대한 싸움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사랑으로 나옵니다. 사랑으로. 자비와
아량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검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는 사단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와야죠. 아량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지금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으로 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혀의 문제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의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은혜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은혜로 내가 살아났노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원리입니다. 능력과 기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됐는가?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1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표현한 게 뭐래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무엇으로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능력이죠. 그걸 야고보 선생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따라서 행하는 말이어야 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말입니다. 그거 전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거듭난 자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밀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싱거운 얘기예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문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말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문제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누가 없앴다고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멘 안 나오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거듭나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우린 진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모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입술 갖고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체는 진리의 말씀인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경우 많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오겠냐. 지금 모순되어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죠. 가끔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성경 볼 때. 근데 화나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신앙, 심플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내 인격을, 내 삶을 주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감싸고 있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다가 왜곡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 입술에는 그 못 나와. 왜 그래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가자, 말씀을 보자. 결국 뭘로 해? 말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가정, 또 행하는 직장에서 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해 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야죠. 말씀을 듣고 가면서 내가 이 말은 안 해야지 하면서 차 안에서 싸우는 것,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이렇게 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큐티를 하자고 그러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입에서 찬양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해야 됩니다. 생각의 흐름 통제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무엇으로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내 감정이 화가 났을 때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 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감정대로 흐르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올바로 사용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데 그 혀를 제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는, 우리의 마음판은 바꿔졌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생각의 흐름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구체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침묵할 때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교회 안의 많은 문제는 침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문제죠. 부부싸움 할 때 싸움 할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는 게 낫죠.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왜 있으면 하게 되니까 피하는 게 낫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우리는 죽이는 영혼보다 살아나는 영혼이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필요한 말, 은혜의 말, 꼭 필요한 말은 하게 되죠. 그것이 혀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죠. 이런 모습,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꿈 있는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